오늘 독립기념일을 낀 이렇게 노는 날인데 이 주일입니다. 근데 주일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지금 수요일마다 제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구절이 있기에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끝이 좋아야 전체가 좋은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전체가 좋은 것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빛 인사 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총회에 참석해가지고 한국 방문 중에 참 좋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박은수 변호사님이십니다. 제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일이 있어서 이게 제가 속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제가 필요한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을 잘 몰라서 박은수 변호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함께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흔쾌히 기쁨으로 이렇게 수락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은수 변호사님이 여러분 누구시냐 그러면 저처럼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굉장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56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1980년도인가 80년도 맞을 것 같아요. 그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법관 임명을 못 받는 거예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때에 헌재위원장이셨던 우리 김영준 헌재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분이 대구의 판사로 이렇게 봉사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삶의 얘기를 에세이로 이렇게 썼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책 제목이 나는 눈물 나는 해피엔딩이 좋다 하는 책 제목이요. 나는 눈물 나는 해피엔딩이 좋다. 아무리 고생을 해도요, 아무리 울었어도, 아무리 아팠어도요, 나중에는 웃는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제 설교 제목이요. 끝이 좋아야 전체가 좋은 것이다. 이 제목은요. 셰익스피어의 희곡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영어로 뭐냐 그러면은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이 좋으면 다 좋아.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인데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시작이 좀 힘들어도 또 과정이 삶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어도 끝이 행복하고 끝이 흐뭇하고 끝이 풍성하면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차광일 목사의 목회의 끝이 아름답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앞으로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는데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끝이 멋있어야 되잖아요.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은요, 출발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전반부 인생을 볼 것 같으면 뭐예요? 그 가운데 생각나는 단어가 배신, 그리고 버림, 고난, 시험, 오해, 배고픔, 감옥. 생각나는 단어가요, 이 요셉의 인생의 전반부에는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요셉의 후반부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를 그렇게 떠밀었던 형들을 다 포옹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쉽게 얘기하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 해피엔딩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처음에 잘 살다가 끝이 좋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누리게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끝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 때부터 번성했던 그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인생이요 저주로 끝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끝이 불행했기에 그의 인생 자체가요 다 불행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출발이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과정이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끝이 좋은 인생 되십시다.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이 돼야 돼요. 정말요. 제가 부엔나파고로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단을 매번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제가 또 기도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이제 제 나이가 몇입니까? 이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나님 잘 할 수 있는 이 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근데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는요, 처음에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태도가 있어요. 그 처음의 태도를 끝까지 고수해야 돼. 고수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첫사랑 어디 갔냐? 자주 얘기하는 가운데 그 얘기예요. 너 첫사랑 어디 갔냐? 나 만날 때 너의 첫사랑이 어디 갔어? 솔로몬이요, 끝이 왜 안 좋아졌습니까? 그의 나중이 뭐예요? 처음과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타나시면서 경고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요,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이 되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버지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라 합니다. 아이라 그러지도 않고 작은 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작은 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 없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뭐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없어요. 그렇다고 아는 게 있습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이 표현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뭐예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도 주고 축복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야, 최고의 부귀영화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이 솔로몬, 그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두었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아니, 한 사람도 힘든데 뭔 1000명씩. 아니 1000명이면 여러분, 아니 한 분한테 찾아가려면 3년을 기다려야 돼. 그것도 스킵하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1000명. 하나님의 말씀을 쫓던 순종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사람이 돼. 겸손했던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옆에 목회자 되고 나서 하나님,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항상 주님 편에 서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서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변질되면 못 써요. 변질되면 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이 변질되면 씁니까? 못 먹어요. 음식이 변질되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음료수 변질되면 먹습니까? 못 마셔요. 음료수도. 나중에 처음과 달라지면요, 우리 하나님 못 써요. 예? 그래서 자꾸 성경은 야, 너 첫사랑 어디 갔냐? 첫사랑 빨리 회복.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 여러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부족한 종에게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커미트먼트를 할 때 어떤 커미트먼트를 했습니까? 그 첫사랑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근데 바울의 동역자가 많아지거든요. 이 동역자 가운데도 별 사람이 다 생기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근데 성경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동역자 가운데요, 데마를 얘기합니다. 빌레몬서에는요, 또 나의 동역자 데마 이렇게 나갔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이 데마에 대해서 뭐라는지 압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뭐예요? 중도에 포기하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떠났다는 것, 여러분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 있습니다. 암논,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암논이 있어요. 근데 자기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불같이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여동생을 겁탈했어요. 이 책임을 져야지. 근데 그 다음부터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에요, 그는 신뢰할 수 없는 낙인으로 찍힙니다. 그래가지고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해.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 늘 한결같은 사람. 사람도요 늘 한결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들쑥날쑥하는 사람, 목사는 늘 불안해요.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들쑥날쑥거리잖아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한때는 막 열심히 봉사했다가 어떤 때는 다 그만둬버리고 말이죠. 이 목사가 얼마나 불안할지 몰라. 목사의 마음속에도요 한결같은 사람이죠. 야, 30년 전에 볼 때나 25년 전에 볼 때나 오늘 볼 때나 똑같은 사람이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한결같은 사람이 늘 승리합니다. 어려울 때는 주여 찾고 나서는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는 조금만 더 나아져도 주여가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주의 일 하는데 꽤나 부리고 말이죠. 핑계나 대고 말이죠. 어찌하든지 짐지는 것은 좀 벗어나 보려고 말이죠. 피해가 보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잘 나갈 때는요 사람도 많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도 얼마나 오고 또 만나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그런데요 개털되고 나니까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근데 그게요 어디 친구만 그러겠어요? 가족도 똑같더라고요.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으면요 행복과 승리를 우리가 체험하며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그런 인물 가운데에서요 앞에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룻을 보세요. 여러분 룻 기서를 묵상하고 있으면요 룻의 모습이요 변함이 없어요. 남편 만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어. 시숙도 죽고. 그리고 뭐예요? 집에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과부만 셋 딱 남는 거예요. 과부만 셋.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며느리가 앞날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 걱정하지 말고 룻하고 오르바한테 니네들 갈 길을 가라. 니네 젊지 않냐? 좋은 사람 만나라. 새 출발해라. 그럽니다. 그때 오르바는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 얘기를 듣고 갑니다. 근데 룻은 안 가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압니까?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할 때 부쫓았다 그랬어요. 쫓아갔다. 이게 뭐예요? 한결같다. 한결같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룻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의 최고의 부자요 베들레헴의 최고의 인격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인생의 슬픔이요 행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인생의 고통이 형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이 핏줄 가운데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왔습니다. 이 핏줄 가운데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생각을 끝까지 가진 사람 축복받습니다. 제가 룻의 변함없는요 이 효심을 봅니다. 변함 효심을.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요 참 힘들어요. 부모님 모시는 일이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거기다가 시자가 들어가면 더 힘듭니다. 예?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잘 모셔야지. 이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해요. 믿음으로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어떤 모양으로든지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 일도 그래요. 한번 충성하기로 작성했으면 끝까지 겸손하게, 예? 제가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요 살얼음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내려놓게 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처음의 마음 끝까지 고수하셔서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끝을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혼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영혼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항상 두 종류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 내 영혼을 잘되게 하고 축복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밤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 영혼을 좀먹는 그림자가 있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그림자를 스스럼없이 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건 줄도 몰라요. 오늘 솔로몬이 볼 것 같으면 그랬습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나라가 확장되고 부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데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1,000번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처첩을 1,000명이나 두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그뭐 다 우상 숭배 좋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명령하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좀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신앙생활에 좀먹는 것이 들어오면요 밀어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건 신앙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름답게 살려면요 어떤 종류의 악이 들어오면요 밀어내야 돼요. 이것이 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신앙생활의 모습, 그걸요 끝장내겠다, 딱 끊어야 돼. 이 끝장내자 하는 것을 끝장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나가던 새가요 머리에 똥 싸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세차를 깨끗이 해놨는데 아니 어느 날 마땅히 창문에 똥을 막 싸놨어. 그거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없잖아요. 지나가던 건데.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가 집을 지으려 하면 고개를 저어야죠. 못 짓게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지으려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집을 지으려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성경은요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쫓지 말래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래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니라. 아 이게 참 얼마나 쉽습니까? 예? 쫓지 아니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죄인의 길에 함께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앉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doesn't follow, doesn't walk.
doesn't stand. 그리고 뭐예요? doesn't sit. 앉지 마. 앉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버려야 되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압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우리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것을 밀어내고 멀리하고 함께하지 않으면요, 뭐가 역사예요? 말씀이 역사되고 내한테 뭐예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돼. 그리고 하나님이요,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지.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릇에 대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듯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요,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표를 주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내 가정에, 내 인격 속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끌어들이지 마세요. 마음과 생각을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 옥토를 가지고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끝을 아름답게 좋게 만들려면 처음에 신앙적인 태도를 끝까지 고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은 밀어내고 멀리하고, 그리고 셋째는 뭐냐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삶을 쏟아부으세요. 이게 열정인 거예요. 신앙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열정이에요. 왜 열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부족하고 없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늘 세상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과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너 더 많은 부인 들고 더 많은 원하는 거 갖고 이걸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땠어요? 더 많은 땅, 더 많은 여자, 여기에 마음이 끌려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요,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그게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를 보세요.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 그럴 수밖에요. 누려봤더니 다 헛된 거예요. 아니, 주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았으면 이 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누려봤더니 다 헛거더라 하는 것이에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것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는데 아무 소용도 없더라 이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유효기간이 있는 3T가 있습니다. 그 3T가 뭔지 압니까? 첫 번째는 타임이에요. 타임. 시간은요, 여러분, 내가 붙들어준다 해서 붙들어집니까? 아니에요. 타임은 늘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29에 미국 왔다고 내가 29에 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제가 60이 넘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붙들어 둔다고 해서 붙들어 줄 수 있는 거,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treasure. 재물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재물 유효기간이 언제가 유효기간인 줄 압니까? 내가 소유해서 잘 쓰고 있을 때 그 유효기간이에요. 예? 내가 쓰지 못하고 나중에 다 헛거예요. 그거 제대로 쓰지 못하면. 아무리 지가 누리고 했어도요, 마지막에 열정을 쏟고서 있었던 것이 없으면 다 헛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국에 와서 백만장자가 되고 한때 신문에 나고 그래도 다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쓴 것만 남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T에 뭐예요? 탤런트, 재능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여기 나이 계시는데 성가대 쓰는 거 너무 감사해요. 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려고. 여러분 재능도요, 시간 지나보세요, 지나가요. 제가 옛날에는 노래를 더 잘했습니다. 요즘 노래를 잘 못합니다. 제가 찬양을. 옛날에는 찬양을 더 잘했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요. 우리 아버님 지금 90이 되시는 성가대 계십니다만 테너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운이 딸려서 못하겠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탤런트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맨날 유지됩니까? 유지되지 않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쌓고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예? 부족함이 없이 쌓고.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갑니다. 다 가게 됐어요. 우리 안수호 목사님 초대 총회장을 지내셨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교인도 없고 참 생활도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그 안 목사님이 저보고 차 목사님 저희 교회 헌신 예배하면 설교 오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설교 갔더니 저에게 금일봉 해가지고 수고했습니다고 100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안 잊어버려요. 그 어르신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다 갑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가신 분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장모님 한 분이 저에게 심심하면 보내는 게 있어요. 카카오로 좋은 글 있으면 보내요. 근데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것, 그 글도 저에게 하나 보냈어요. 제가 한 가지 예화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해본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래서 식당도 운영해보고 뭐 도넛샵도 해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돈을 벌기는 벌어. 근데 돈이 모일만 하면 개털이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또 좀 일어날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나중엔 결과가요 살던 집마저 빚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은행으로 넘어가. 그래서 극빈자 구제금, 극빈장 제너럴 릴리프 지하를 받으면서 죽지 못해 살아요. 이쯤 되니까요 아내도 곁을 떠나버리고 자녀들도 떠나버리고. 여러분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예? 이 혼자 됐어요. 남은 게 뭐 있겠어요? 마음의 상처, 그리고 몸과 마음은 다 지쳐. 그때 나이가요 65세.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축 처진 모습으로 거리를 지나가는데 교회 앞에 이르렀어. 교회에서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찬송이. 그 찬송이요 478장이에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꽃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노. 여러분 주 날개 밑에 내가 편안히 쉰대. 주 날개 밑에 나의 피난처가 있대.
주 날개 밑에 참된 기쁨이 있대. 여러분, 이 찬송시의 작사자는 원래요 커싱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목회 사역 중에요 성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라서 말이 안 나오는 것은 엄청난 큰 고통 아닙니까? 낙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시편 17편 8절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글을 써나가는 것이 주 날개미 편안히 신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청년이 아니고 이제 65세가 된 할아버지가 이 찬송을 듣자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동안 사업하느라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못하고 이랬던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결단이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신앙생활부터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잃어버렸던 마음의 기쁨이 생겨요. 삶의 의욕이 행복되어 기도하던 중에 영감이 떠올라서 조그만 오피스 같은 데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가 누군지 압니까?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인 커널 샌더스입니다. 10여 년이 지나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이 허전한 거요. 75세가 되었을 때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영생을 사모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살아봤자 이제 더 얼마나 살겠냐, 보다 더 가치 있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거기 붙들려 살겠다. 그래서 누가 물었어요? 커널 샌더스에게 당신의 인생의 최고점이 어느 때라고 보십니까? 이랬어요. 그때 이 커널 샌더스가 뭐라면 제 나이가 75세 때입니다. 75.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붙들겨 살기 시작한 때예요. 가치 있는 일에 쏟아붓기 시작한 때예요. 그가 90세까지 황성하게 활동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앞으로의 삶 가운데 보다 의미 있는 일, 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관심과 뜻을 두시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이 흐뭇해야 돼요. 여러분, 끝이 정말 행복해야 돼요. 끝이 풍성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전체가 다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